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밤에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내 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특징적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불안감일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없고 걱정, 근심이 가득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안, 초조함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불안감의 고통이 일상화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불안, 초조한 이 마음의 상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칠 수 없는 만성 질병을 가진 환자처럼 체념하고 이제는 그 불안감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불안, 초조함으로 인해 현저하게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안, 초조함으로 가득 차게 되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누구는 행복한 마음 가운데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데 비해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같이 살아가는데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은 그 불안감 때문에 좋은 경치를 봐도 좋은 줄 모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불안감과 초조함,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100년 살면 뭐 할 것이며 200년 살면 뭐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또 이러한 불안감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처음에는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이런 불안감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영적인 문제로 확산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감이 심한 자들에게는 귀신들이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귀신들이 그런 자들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귀신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불안감이 영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면은 그런 자의 삶은 문자 그대로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까지 덤벼들어서 그를 괴롭히게 되면 그의 삶은 피폐하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생지옥이 될 것이고 죽어서도 결국 지옥으로 던져지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인간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아니고 그냥 더불어 살아가야 될 만성질환이 아니고 그러려니 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 반드시 치료해야 될 질병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문제인 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주 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큰 선생한테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걱정, 근심의 엄중함을 깨닫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불교계에서 그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고 있는 성철 스님이 제시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철 그 양반은 이 불안한 문제에 대해서, 이 근심거리에 대해서, 이 걱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떠한 것인가. 그는 평생을 도를 닦으면서 살았잖아요. 불교계에서는 그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고 있는 자이잖아요. 그가 이 불안감의 문제를, 이 근심, 걱정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아, 거기에는 뭐가 있겠지.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겠지. 평생을 도를 닦았으니.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철의 그 유명한 딱 두 가지만이라는 어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에요.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잘 시작했죠.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이게 끝이에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가 높은 사람들이 할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법문이라고 떠받들고 요란 법석을 떨만한 이런 내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앞뒤 문장도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정말 이상한 말이다.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정말 무책임한 말이다라고 그러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성철의 어록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왜 불안해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지옥과 같은 이 현상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 불안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내 영혼에 평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하느냐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칠 지경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대답이 없어. 걱정하지 말아라. 무조건 걱정하지 말아라. 문제는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매한 사람들의 무책임한 말입니까? 이게 무슨 법문입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해결책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헛소리에 불과하다.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지 마음대로 떠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로 해결책이 없잖아요. 걱정은 되는데 결국은 뭐냐? 걱정하지 마라.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걱정하는 문제가 뭐고 왜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너희가 걱정 문제를 해결하라.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에도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하지 마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고통받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며 이런 현대인들의 숙명과도 같은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따라옵니다. 그래서 요한은께서는 세상과 동떨어진 불교의 선문답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부딪히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에 관한 말씀도 그러한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불안함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선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걸 내가 알아.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 건 내가 알아. 왜 그런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철처럼 불교계처럼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헛소리는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한님께서는 우리 자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불안감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 불안감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불안감, 그 강도, 고통의 정도, 이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작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강도는 엄청난데, 두려움의 강도가 엄청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강도가 그들보다는 현저하게 작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두 번째 차이점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대해서 힘들어하지만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안감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관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어째서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옥 가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게 되는데, 그러한 지옥과 같은 환경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침이 그러한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새 사냥꾼의 올무가 사방 천지에 널려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를 사냥하는 전문 사냥꾼은 아주 교묘하게 덫을 놓아서 새를 잡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람들을 속여서 잡아먹고자 하는 새 사냥꾼들이 사방에 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거짓말과 아주 그럴듯한 미끼로 순진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그냥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옛날에는 길거리 약장수로 나타났다가 지금은 언론 매체를 통한 지나친 선전과 거짓 광고들을 통한 올무를 놓는 현대판 사냥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냥 덥석 물게 되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탁 하게 되면은, 그 미끼를 물게 되면은, 거기에 끌려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그 올무에 걸려들기만 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보이스 피싱 보십시오. 보이스 피싱.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 쏘을지 알지 못합니다. 온갖 주변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빼앗아 먹이고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로 그냥 우글우글 더글더글 합니다. 전부 다 새 사냥꾼과 같이 자기들이 일해서 자기들 것을 먹을 것을 만들려고 하진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 먹기 위해서, 통째로 잡아먹기 위해서 설쳐되는 이런 일들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주변에 보고 살고 그런 것을 늘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런 불안함이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극한 연병의 문제입니다. 극한 연병, 그거는 지독한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극한 연병을 지난 3년 동안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우한폐렴이 바로 그것이죠. 폐렴으로 죽는다고 하니까 모두 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끼고 외출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 그냥 동동거리면서 살은 거예요. 이러한 극한 연병은 지금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데. 이것이 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전파시켜서 같이 죽도록 한다는데, 이게 두렵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치명적인 질병은 죽을 병을 말합니다. 이런 죽을 병이 우리를 덮친다면 담대할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성철은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죽을 병에 있다는 사실을 잘 포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 그런데 단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대가답지 않는 아주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궁극적인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잘 깨달았어요. 해결책이 없죠. 없지. 어떻게 그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각종 재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에 의한 재앙과 자연에 의한 재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재와 자연재해입니다, 이게. 자, 우선 인간에 의한 재앙들은 이런 거예요. 전쟁, 강도, 도적질, 사기, 폭력,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미국의 LA와 같은 그런 도시는 지금 도적대들이 난리를 치고 있답니다. 강도 행각으로 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대요. 그러니 밤에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덜덜 뜬다니까. 도적대들이 몰려다니는 거 보기만 해도 그냥 전부 다 무서워서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또 우리를 덮치는 큰 두려움이 있지요. 이것은 앞으로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은행에 예금한 돈은 안전할 것인가? 나의 직업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언제 잘리지는 않을 것인가? 앞으로 고정적인 수입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불투명하고 불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인간들에 의한 이 죄가 이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있지요. 자연재해로 인한 이 재앙의 문제죠.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예측도 잘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더 큰 불안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가뭄은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일상사가 되었고 엘니뇨, 라니냐와 같은 기상 이변과 지진, 태풍, 화산 폭발, 이어서 쓰나미 발생, 이런 것들은 인간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요즘은 후쿠시마 원자력 폐수 방류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광우병 사건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태평양 연안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조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물을 조금 흘려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돌아서 우리 한국까지 오겠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잖아요. 해류가 흐르는 방식을 봐도 그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중국은 서해안에 얼마나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놨습니까? 수십 기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중국 사람들의 특성상 안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할 것 같습니까? 안전 불감증은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들은 폐수를 안 버리겠어요? 각종 오물을 안 버리겠냐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 거기서 오히려 우리나라와 서해안에서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러한 것이 흘러나온다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 너무 악한 것 아닌가요?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왜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재앙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불안케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안을 조성케 하는 거예요. 있는 것만 가지고도 불안해 죽을 지경인데 이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로 불안감을 또 조성을 하는 거라. 죽으라 하는 것은 백성들밖에 없어요. 죽는 것은 백성들밖에 없어. 들볶는 것은 백성들만 들볶는 거예요. 괴롭히는 것은 백성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의 등을 속여서 빼앗는 것은 등쳐먹는 것, 그들의 것을 거짓말로 속여 빼앗는 것 전부 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문제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일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떠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역시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이제 떨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문제들을 친히 다루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이 그런 것이잖아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인간들의 실존 문제를 거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론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거론해 주셨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도 마련해 주십니다. 마련해 주셔요. 불교계처럼 성철처럼 그렇게 무책임한 말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님께서 마련해 주신 해결책은 무엇인가? 근원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감이란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성철의 무책임한 소리를 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전능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 인간들 자체적으로 자기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인간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결코 할 수 없죠. 태풍 하나라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지진이 지금 언제 일어나는지조차 알지 못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비가 오지 않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안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와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답은 이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은밀한 곳, 즉 그분의 날개 안에, 그분의 깊숙한 품 안에 들어가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하심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끝이에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품어주시려고 하는데 병아리가 된 우리는 날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천둥이 쳐도 상관없습니다. 개가 와서 물어가려고 덤벼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미 닭 품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리고 얼마든지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존자를 알고 믿는 믿음인데 우리는 그분을 향한 확고한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알 것인가?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그분은 항상 날개를 벌려놓고 내 날개 안에 들어오라고. 내 날개 안에 들어오기만 내가 온전히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여기 들어오기만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날개를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들어가야 될 그 믿음과 들어가야 들어가는 그런 순종을 우리는 친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존자를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향한 확고한 믿음만큼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내 인격이 그 고백에 들어가야 되고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시라고. 이걸 고백하시라고. 이게 거짓말입니까? 정말이잖아요. 정말 그러하시잖아요. 이거 고백하고 그 길로 들어가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안에 그 품 안에 들어가시라고. 이게 왜 안 하시느냐고. 이걸 왜 힘들어 하시냐고. 이걸 왜 안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불안감과 이 두려움 가운데서 쩔쩔매면서 사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도 왜 이 그릇을 박차버리냐는 말이에요. 들어가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일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할 짓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안감 속에서 떨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쩔쩔매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비록 지옥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휩싸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는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날개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절대로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일들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은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그분에게 행하신 요 하나님의 기적 돌보심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일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고 발이 부르튼 적이 없습니다. 신발이 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돌봐주셨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 10몇 살에 불과한 그 소년이 그 골리앗과 싸움이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싸움에서 여호와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걸 우리가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셨잖아요.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는 거기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또 봤잖아요.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먹여주셨잖아요. 봤잖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주님의 날개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죽어도 살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봤잖아요. 무엇을 걱정할 거냔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이 이것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는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겠는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이라고 하는 건, 대낮에는 그냥 총알 같은 것이 막 날라와서 사람을 쏴 죽이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며 각종 재앙이 너희 장막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재앙이, 어떤 재앙도 너희 장막에, 너가 살고 있는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덮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도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 지켜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나와서 회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확정을 얻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가짜 말고 진짜로 주님께로부터 인정. 내가 알아서 지금부터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인정하겠어.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한 자가 되지.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늘에서는 거기에 따른 수호 천사를 지명해서 보내십니다. 보내신다니까. 보내셔서 지키게 하신다니까.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에서도 지키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보디가드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가끔씩 느껴요. 어떤 때 하는 순간이 있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어째서 이것이 피해졌을까? 천사를 보내셔서 막아주셨네. 나를 이렇게 해주셨네. 그럴 때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요한에게 감사하고 천사에게도 이야기하십시오. 내 수호 천사 수고 많았다고. 천사에게 경배하고 그를 높이고 그에게 어쩌고 천사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천사 수고 많았어. 이러면 되잖아요. 요한에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신 요한에게 감사 경배 드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 여러분들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냐고. 왜 두려워하느냔 말이에요. 왜 불안감에 휩싸여 사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이러한 불안감을 떨쳐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극심한 혼란과 시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이 인간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불안감과 공포와 죽음과 멸망이 그에 의해서 자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게 될 거예요. 이럴 때는 그때도 요한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어김없이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휴거라는 기적을 통해서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난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그걸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겪고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지존자를 알지 못하므로 숙명적으로 불안감을 끌어안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감사드립시다. 단 우리는 지존자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려고 해야만 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소홀히 하지 맙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셨으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넘치는 소망으로 이 불확실성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단코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